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날짜가 가까워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정말 좋으십니까? 아멘. 설교는 오늘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를 지은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4절 5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그때에 적은 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시가 전체적으로 목가적인 그러한 시이고 또 평온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다윗에게 더 이상 대적들도 없고 또 전쟁도 사라진 그의 노년의 때 지은 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후자가 더 맞는 그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전체 6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 23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애송되어지는 이유는 그가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 목자 되신 예수 하나님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도 잘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서 또 자신은 그분의 양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골 출신이 아니고 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였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좀 자료를 조사했는데요. 양은 우제목 속가에 속하는 가축화된 포류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에 생물을 분류하는 종속, 과목, 강문계라고 하는 거 기억이 나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 두 번째 속으로 보면 양은 아르갈리와 같은 야생종도 있지만 대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화된 그러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면 농업의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가축화된 동물 중에 하나로서 양모, 양고기, 양류와 같은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재배하는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양은 이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의 눈은 옆으로 잘 발달되어져 있어서요. 시각이 270도에서 320도 정도까지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위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양은 이 깊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양은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를 따라서 늘 다니게 되는데 만약 양이 떨어지게 되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양이 떨어져 있을 때는
주위에 거울을 세워두면 양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양이 우리가 양과 같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 보는 것 같지만 쉽게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유용한 것 같지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함께 더불어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광야는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 없이 길을 가게 되면 금방 구덩이에 빠지거나 또 절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은 이 일이나 맹수의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금방 목숨을 또한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심을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노래하였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백의 뉘앙스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맛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맛이 정말 그냥 나쁘지 않은 것인지 좋다는 말인지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맛있다는 표현을 그냥 괜찮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언어는 에으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핫사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모자라다, 부족하다, 또 결핍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스리로다에 해당하는 말은 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하는 말은 가장 강한 부정의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보게 되면 부정의 말로서 전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인 말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넉넉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이 옵소리로다라고 하는 동사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이나 계속을 나타낼 때 쓰는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한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넉넉하고 그것이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시니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고대 철학자들은 자기 인식을 추구하였고 또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데아 세계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함을 인식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중세에는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과 또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인간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명주의에 이르러서는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에 우리가 지금 살면서 사람은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다스리고자 스스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정말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왕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이스라엘에 있는 왕들은 하나같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사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자 그도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해서 그가 자만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냥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이 흐르는 물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곳은 가장 이산적인 장소, 즉 안식을 주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모든 것이 넉넉할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가시방석 같으면 그거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게 되면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인과 다투게 되면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투는 마음은 정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식을 주는 순간이었는가 그걸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안식을 누렸던 순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그의 걸었던 길은 참으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배신을 당하고 또 쫓김을 당한 사람은 다윗 외에 없을 것입니다. 세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사울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 사울과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우와 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눈밖에 난 아이, 막내로서 그저 양이나 돌봐야 할 자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20년간이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왕이 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배반하여서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고 그는 다시 또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과 압살롬과 비교했을 때에 가장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20년간을 정말 추격하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가 몇 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울을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하리요 하면서 그의 몸에 손도 대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왕이 다시 왕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저질렀던 그 만행들을 그는 갚지 아니하고 원수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힘든 시기 가운데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시는 의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은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그는 눈으로
또 그는 그의 삶으로 그것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와서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갈 때 그 길은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서, 또 역대서, 그리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마치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보게 되면 폭탄이 터지고 또 비행기가 추락하고 또 총알이 빗발쳐도 주인공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never die,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육척의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무엇을 두고 나갔습니까? 그저 시내가에서 5개의 돌을 골라서 물맷돌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또 사울에게 정말 잡혀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순간에는 요나단이 신호를 보내서 도망갈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사울의 군사가 그의 침상까지 찾아왔을 때에 미갈이 다윗을 창가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여갈 때에 다윗은 숲에 숨어 있으면 군사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또 다윗이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오고 또 사울의 군대가 이쪽 산으로 가면 다윗 군대는 저쪽 산으로 가서 마주치지 않고 20년간 그렇게 붙잡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다윗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해 주심으로써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손에 들려주신 성경책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호렙산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그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노하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으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팡이를 내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또 죄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혼자 승리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내가 내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목자가 자신의 양을 이리의 손에서 건져내듯이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지금 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은 어워드와 같은 그러한 상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상은 테이블,
즉 음식을 차려놓은 밥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잔치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잔치에 손님을 초대하면 머리에 감람유를 부어주고 또 발을 씻어주고 또 음식을 차려서 옆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윗을 전쟁 가운데 늘 승리케 하시고 그 승리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란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대적 마귀,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백전백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종국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끝난 그 파리 올림픽에서 그 하이라이트 경기를 제가 좀 다시 보았습니다. 여자 양궁 팀 경기였는데 3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쏘는 경기였습니다. 우리 팀이 9점, 9점, 8점 쏘다가 또 상대 팀이 9점, 8점, 10점 이렇게 하니까 또 타이가 되고 또 어쩔 때는 역전되기도 하고 해서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기를 보면서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가 이긴 경기를 제가 재방송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승리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지금도 싸워가게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히 나를 살려다. 잘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연금술사에서는 한 청년이 꿈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동안에 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그러한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산티아고는 목자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가 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그는 여행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위해서 자신이 기르던 양들을 다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목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양을 버릴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생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반드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뉴스나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친구나 부부 사이 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이것이 신뢰가 깨어지고 그것을 배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비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몰트만이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한번 집에서 읽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책 제목을 보더니 아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십자가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에 그것을 보고 계셨던 성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았던 버려진 자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되 자신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은 몇 개 정도 별이 있으면 좋은 호텔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4개나 5개 정도 있으면 좋은 호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바이에 가면 7성급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광고만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대리석으로 바닥이 되어 있고 또 화장실에는 욕조나 변기의 일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망은 저 시내가 다 보일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갈 그 새 예루살렘은 이 두바이에 있는 7성급 호텔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길과 그리고 성벽이 다 각종 보석과 그리고 순금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의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국을 덮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국의 하나님 집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자랑하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무엇입니까?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만 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고 또 하나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걸음이 때로는 험하고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가시밭 같은 그러한 길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길임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신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